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위대한 선생이시다. 자기가 보는 견해 속에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 나름대로 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은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입니다, 모세입니다, 또 에레미야입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은 그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맞지만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는 대답이 아니었다 이거죠. 이때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했을 때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가 믿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과 같이 지식 홍수 시대에 지식이 없다? 걸맞지 않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식은 세상의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봇물 터지듯이 많은 지식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나름대로 안다고 그 다 자기의 그 지식을 거기에 공유하고 싶어서 달아놓은데 거기에 잘못 우리가 들어갔다가 망하게 된다 이거죠. 왜? 아닌데 그게 맞는 것처럼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해서 맞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해답은 해답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주님이 일하시게 하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개해 주신 장면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 거기까지 보세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21절 이런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는 이거 없어요. 대부분 누가 잘해서 막 어떤 수상을 했다, 메달을 땄다, 영광이다. 그건 우리끼리 통하는 일이지만은 이 영광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 만약에 자기가 가르쳤다 그러면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면에서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연설을 냈을 때 많은 사람이 야, 저 소리는 신의 소리다. 저 소리는 인간으로서 저런 소리를 낼 수가 없어. 막 야유를 하면서 막 얼마나 큰 영광을 헤롯에게 돌렸는지 몰라요. 이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해야 할 텐데 그걸 자기가 너무 흐뭇해한 가운데 가슴속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충을 통해서 죽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의학적으로 보면 폐결핵을 통해서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충을 통해서 쳐서 죽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보면 마지막 절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광은 누구께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건데 우리가 돌리며 살아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르지 못한다 이죠.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사실, 나 자신도 죄이잖아요. 우리 모두 모든 세상의 사람들 다 죄인인 거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데 죄인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문턱에 이르지도 못한다 이거죠. 오직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면서 세세토록 돌리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억하신 분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는 그의 은혜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제외하고 예수를 열애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은요 내 뜻이지 하나님은 너는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이거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과거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듯이 제사장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듯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로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따라온 것이 뭐냐면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되어서 참으로 힘들게 살면서 지나다니면서 동정이 유발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불쌍하다 안 됐다 해서 한 푼 두 푼 주는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맙지만은 자기가 언제 고 이러고 살아야 하느냐. 그런데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자다 이거죠. 절망입니다. 이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의학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문을 제대로 들었어요. 예수란 나사렛 예수는 눈을 뜨게 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그런데 내가 찾아갈 수도 없고 언젠가는 우리 동네에 지나가지 않나? 세상에 그럴 수 있나? 이건 퍼센트로 볼 때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야 하면서 그런 아쉬움 속에서 항상 마음에 동경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자기의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귀가 번쩍하면서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점점 가까워질 때 바로 이때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을 때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던지 제자들이 야 좀 조용히 좀 해. 너 같은 거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이 만나주지 않아. 우리 선생님은 어떤 분인데 너 같은 자를 만나겠냐. 좀 조용히 해. 하더라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나 더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요사이에 말로 말하면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러냐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예 선생님 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 저 녀석이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든지 시끄러워서 좀 잠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리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야, 우리 선생님 오라고 한다. 그가 기다렸듯이 뛰어가서 앞을 보지 못한 가운데 뛰어갔다 이거죠.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가서 선생님 앞에 섭니다. 이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거지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죠. 의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나면서부터 맹인으로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거지가 되어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가 눈을 뜨고 당당하게 정상인으로 생활하게 된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이거죠. 이건 이모저모 다양한 말을 할 수 있으나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님이 일을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일해 주셨기 때문이다. 의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이건 절망과 좌절 수밖에 없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을 받았다 이거죠.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시게 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이 일하시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바로 절망이 늪에서 계속 빠져들어가면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문에 나온 사람 바디메오는 맹인으로서 거지의 삶이었지만은 우리는 절망과 좌절이 자녀로 인하여서 또 물질로 인하여서 사업으로 인하여 직장으로 인하여 더 나가서 말 못하는 가슴앓이 속에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그 문제점. 근데 대부분 이런저런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지나는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앞이 보지 않는다, 답답해 미치겠어 하면서 신음소리와 함께 날마다 살아갈 때 불행하게 내 팔자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 타령한 거 아니하면서도 저절로 팔자 타령이 나오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때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셨던 그 상황, 나면서부터 맹인으로서 보지 못한 시각장애자를 해결한 주님이, 그분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 이거죠.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식상이지만은 이 사실을 너무나 그 문제가 가까이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멀리 있는 걸로 생각하다가 해결을 보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구세주로 모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전능자이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신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터져서 절망스러웠을 때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어떤 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너무나 짐이 무거워서 절망과 좌절 속에 신음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살아야 할 의미를 알지 못하여서 내가 뭐 때문에 사나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들어야만 되겠습니까? 절망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냥 예수를 믿는데 어려운 문제들, 가슴앓이, 절망, 좌절 속에 있을 때 그저 어떻게 하면 신경질나,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할지 몰라. 그러면 원인 추궁이 들어갑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꼬여 들어갑니다.
우리 신앙을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런데 사실 어떤 상황이 부딪혀오면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면 그때는 손 쓸 줄도 모르고 당황해서 그런지 무지해서 그런지 이건 자신만이 알겠지만은 그걸 사용할 때가 바로 이때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시게 하소서. 예수님이 나의 지금 이 시간에 이 문제를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그 정신, 그 믿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이관시켜 주셔서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지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목걸이를 달고 다닙니다. 금목걸이를 달고 다녀요. 어떤 상황 속에 정말 돈은 없고 이래저래서 너무나도 봉변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목걸이 언제 뭐 때문에 차고 다녀요? 무엇으로만 차고 다니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 이때 유사시에서 이때 사용해야 하는구나.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목걸이로만 잘 달고 다니니까, 예수 목걸이만 달고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누가 종교는 무엇입니까? 아, 기독교입니다. 예수 이야기는 잘 하더라도 정작 나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맞아. 그런 논리 속에서 엉뚱한 생각, 참으로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중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주님이 일하시게 하라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일하시게 하라. 내가 믿는 주님이 일하시게 하면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일하시게 하느냐? 성경은 이 모든 내용들을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읽었던 본문 안에서 몇 가지로 비춰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 46절 48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거기까지 우선 봅시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고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바꿔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하더라도 믿음에 대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지, 신념에 대한 결단과 의지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보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념의 신앙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신앙의 믿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이에요.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바로 확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으면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 나고, 경험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안 되면 왜 안 되냐,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왜 바보같이 사느냐 하면서 강의할 때, 이야기해 줄 때 도전도 받고 그러지만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계속 사용할 때 그때는 되는데 나중에는 안 된다 이거죠. 신념은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지면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대한 믿음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변함없이 반드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을 뭘로 보느냐? 다윗의 자손에서 바로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 신앙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 신앙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에 대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부르짖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단하고
또 의지를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되어지지도 않고, 누구는 됐다고 나는 왜 안 되나 쉽게 또 포기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의지, 주님이 원하시는 의지, 내 의지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빨리 체인지를 해야만 됩니다. 믿음의 의지와 믿음의 결단으로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해답을 가르쳐 주시면서,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걸 택하라, 이걸 취하라 이거예요. 적과 꿀이 흐른 땅을 가르쳐 주면서 취하라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날 내가 천지를 불러 너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하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꼭 청개구리와 같이 반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은 복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복받을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나갈 줄 믿습니다. 해답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주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의 모든 계획과 이런 것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 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인 거,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결단을 내리는 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물을 씻어서 이제는 집으로 가려고 했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신경질 나잖아요. 고기도 받지 못한데 다 씻어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알지도 못한 사람이 배에 올라오더니 그러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는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면서 오해를 다 그냥 무마시킬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어요. 근데 신경이 날카로우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거 같은 거예요. 욕심은 많죠. 친구들이 베드로씨 고기 많이 잡았냐고, 하나도 못 잡았다가 오늘 안 잡힌 날인가, 우리 빨리 갑시다, 먼저 가라고, 나는 그냥은 못 가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의지가 강했는지, 결단이 강했는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는 해가 떠오르면서 고기 잡으면 끝나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투덜투덜 하면서 그물을 다 싣고 이제 올려놓고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많이 잡았냐? 잡지 못했다고 하니까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니, 그물을 싣기 전에, 정리하기 전에 말씀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기분 나쁜데 내가 잔뼈가 굵은 될 때까지, 지금까지 이 바다의 전문가고 내가 더 알면 더 알았지, 당신이 뭔데 이러라 저러라 하느냐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냈지만 한 마리도 연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다 이거죠.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채워졌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든지 몰아서 갖다 주셔서 배에 다 물고기가 점프시키게 해서 얘들아 베드로 배에 올라타라 하면 탁 점프해서 거기에 다 툭툭툭 떨어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다 몰아서 그물 속에 걸리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일해 주셨어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그가 2배에 가득 채워져 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 대한 의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지에 대한 결단을 우리가 필요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인도하신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판단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아니야,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이래 저래 불평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에게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되고 아니요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가 된다 하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특별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가운데서 코로나 우리의 아직 끝나지 않는 가운데서 뭐 꼭 이렇게 또 이런 일까지 하느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이런 끝나는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그냥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뻐하신 건 뭐냐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러면 꼭 나와서만 해야 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으나 우리는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하고 우리에게 환경이 허락하고 우리는 법적인 면에서도 항상 그 법을 우리는 함께 협력하고 따르는 가운데서도 그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지만은 우리는 그 범위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 온라인에서 다 해야겠다. 우리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한번 봅니다. 우리 두 번째, 주님께 나와야 된다. 주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49절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 나아오거늘. 따라합시다.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예수님께 나왔다. 교회에 나아오거늘.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모이기를 심쓰라는 거죠. 모이기를 심쓴데 모인 것이 오늘날 깨어지고 있다 이거죠. 부서지고 있다 이거죠. 초대교회에서 모이기를 날마다 심쓰다가 어느 날 순간부터 모이기가 폐해지기 시작합니다. 폐해지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모이는데 분위기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모이기를 폐하는 가운데서 앞에서 리드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어찌 안 나왔냐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여기서도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서 드렸다고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다 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면 장로님도 그러네. 나도 그런 생각하는데 내 속에 있는 말을 대변해 준 것까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담대함을 얻고 모이는 것을 피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히브리서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줄수록 더욱 권면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2000년 전에 벌써 초대교회 그 당시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 두 사람 하면서 누룩처럼 계속 번져가는데 이제는 날마다 모였던 교회가 이제는 피해가는 그런 상황에 치닫는데 어떤 상황 속에 피했는지는 모를지라도 상황이 있었겠죠. 힘들고 아니면 바빠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금 오늘 우린 이 시대에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이렇게 피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권면해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되새겨 보면서 사순절 세일의 특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신앙, 내 측면에서 해석한다고 한다면 성전이 어디냐? 주님이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쪽으로 해석해 나가면 그럴듯하게 바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교회란 것이 뭐예요? 교회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이는 회중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너희는 미스바 광장으로 나오라. 모두 나오라고 하면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구약시대 때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모여서 드렸잖아요.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이면 바로 힘이요, 모이면 정말로 우리가 연합이요, 모이면 주님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연합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되어지는 그 시간. 우리는 그동안 모이지 못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번민 가운데 혼란이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는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사순절 특별 기도회 세례 동안에 정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의지와 결단을 내리면서 나와 내가 주님께 예배하리라, 기도하리라, 정말 이 일에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은혜 감사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자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긍정의 우리는 반응 속에서 나오리라 의지, 그 다음에 아멘 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시도. 그러나 나는 직장 때문에, 나는 이모저모 다양한 시간이 되지 않고 그래서 상황적으로 나올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분들 나오고 싶은데 정말 오직하면 애통하는 심정, 그래서 실시간 올라는 함께 송출을 시킵니다마는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세 번째 방법 어떤 거냐? 오직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 나주의 믿음 갖고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치며 부릅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절대로 실망치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라. 맹인 거지 바디메이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51절 52절 보면 이제 예수님 물어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지금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에 대한 의지와 결단. 선생님이 오라고 하니까 겉옷을 내 던져버리고 그 맹인 장애문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뛰어갔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분명히 믿음이란 단어는 명사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그 의미는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가르쳐 주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영혼이 없는 믿음,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가르쳐 줬어요.
믿음이라고 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면서 순종에 이르르기까지. 그래서 구약에서 순종은 신약에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표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 믿음을 목표로 삼는데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하나의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수단이에요. 수단이 없이는 여러분 반드시 이룰 수 없듯이 이 수단이라고 한 것은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수단인 만큼 믿음의 수단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일하시게 한다 이거죠.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믿어야 된다. 신뢰를 통해서 내가 널 도와주겠다 이거죠. 내 약속을 내가 천지가 변할지라도 편치 않고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멈춰있는 머리의 생각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한 것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이때 믿음을 온전케 해준다 이거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될 수가 없다. 지금 바디메오 거지, 맹인된 이 거지가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주님 이왕에 사랑하신 것 나에게 좀 와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뛰쳐갔잖아요. 부르시셨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갔잖아요.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나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자체를 믿음으로 인정했다 이거죠. 그 자체를 믿음으로 인정하셔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함에 복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많은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신뢰관계 속에서 내 마음은 이렇지만 상대방의 그 관계 속에서 신뢰니까 상대방이 말했을 때 그 상대방의 말을 내 생각과 마음은 틀리지만은 그를 믿기 때문에 그 말을 인정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신 말씀을 일러주시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원어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너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네 마음속에 모셔라. 소유하라 이거예요. 내 생각은 이래서 안 되는데 왜 이걸 믿으라고 그래? 왜 우리를 무조건 내가 못 믿고 내가 싫다고 하는데 왜 이걸 주입식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이게 아니라 분명히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달라요. 나도 믿음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그런데 들어보니까 상대방하고 너무나 생각이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할 때 내 생각하고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나하고는 안 맞다. 대부분 그래서 포기하고 음식점에 갈 때 입맛이 각각 다른 것처럼 나는 기독교를 안 맞아. 그래서 기독교를 택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에 대한 찬송을 찬양을 해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내가 단순해서가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자도 믿지 못하여서 그걸 정말 의심하고 어떤 공증하자 뭐하자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아니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고 목숨까지 내놓고 나의 생애를 내놓고 이런 믿는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진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구세주로 내가 모신 이상,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상, 나의 그리스도 왕으로 모신 이상, 왕이 말씀하신 그 선한 왕이 말한 것은 다 거기에 선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생각이 부족해서 내가 무지해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 왕은 지혜스러운 왕이야 해서 하라고 한 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때에 하라고 할 대로 예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야, 어떻게 그게 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됐잖아요. 포도주 없다고 하니까 두세 통 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구가 채워라. 그리고 포도주 없다고 할 때 떠다 줘라. 이런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 이거죠. 순종했어요. 떠다 줬더니 어디에서 맛볼 수 없고 제일 좋은 맛을 낸 포도주를 끝까지 내놨다고 하면서 칭찬해 주는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네가 그 말을 순종하라. 이것은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결과가 좋은 것처럼, 많은 사람이 내 생각이 맞다고 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정말 거기에 올인하고 그래서 틀림없다 하는데 미끄러져 버렸어요. 생각대로 안 됐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면 망할 사람도 없고 후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진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빨리 알아차려야 해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서 될 것 같았지만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란 걸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이게 믿음이에요.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방해하더라도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고, 주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했을 때 주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도 될지어다 하면서 네 믿음들을 구원했다고 하면서 주님이 일해주신 증거가 되어서 복이 되어서 길가에 가서 쫓았더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주님을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하시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 데는 믿음이 절정적으로 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세례 특별 기도회를 그냥 남의 일 구경하듯이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참석해서 정말 내가 믿음에 부유한 그 신앙으로 내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절유의 기회로 삼고 모두 참여하여서 정말 유익하고 복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신 그 말씀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